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정직한 것을 나한테 말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전에도 한번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믿음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주님께서 보실 적에, 성령께서 보실 적에는 믿음이 떨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그런 말은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심령이에요, 이게? 성령 소멸됐다고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아니, 보면 거짓말을 좀 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것도 그렇게 좀 이야기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은혜 쏟았다고도 말하지 말아달라. 하나님 앞에 인색한 성도가 되지 말라고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천국 못 간다는 말도 나는 싫으니까 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들었을 때에 부담되는 설교는 1절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직한 것, 안 될 것은 안 된다는 설교는 하지 말아달라 이거야. 안 될 것도 된다고 좀 해달라 이거지. 이게 안 믿어지는 사실인데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으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묻고 싶으네요. 그럼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가요? 나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언론에 발표된 그 며칠 전 내용을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꾸 감소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 생활을 오래도록 하다가 교회를 나가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크게는 말씀이 안 믿어지고 천국이 안 믿어지고 또 목사한테 상처받고 나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중에 그 언론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담되는 설교. 이해가 가요? 그래서 개척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그 교회를 나가서 다른 큰 교회로 가는 이유를 물어보면은 이 물질. 목사님이 물질에 대한 설교를 걸 적에 성도들이 그렇게 부담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가요. 예.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됩니다. 아멘이에요? 정말 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이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 내 입에 있는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놔요. 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100년을 1000년을 믿음 생활을 해도요,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보다, 물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어떤 것도 주님으로 해서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나의 생각과 할 수 없는 나의 믿음을 확 바꿔놓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바울과 같이 고백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부담이 되니까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믿음 생활하다 교회 안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성도 설교에 이제 책망의 설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제 편안한 대로 이제 찾아가는 거죠. 편안히 믿음 생활을 하는 대로. 이것은 구원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에 아주 잘못된 거죠. 그 성도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음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를 못했어요. 오늘 지금 본문을 보세요. 선견자, 선지자, 목사, 사도는 정직한 말을 해줘야 돼요. 맞죠? 안 됩니다. 믿음 떨어졌습니다. 당신 쭉정이야. 성도님, 사는 것 같은데 당신 죽었어. 그러면 보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왜요? 부담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런데 결론은 뭐냐 그러면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은 천국을 못 가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교회를 나가요. 교회를 나갔는데 구원이 없고 교회를 나갔는데 천국을 못 따라간다 이겁니다.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행함이 없어요. 지금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보다 돈도 사랑하고 세상 것 더 사랑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천국 못 가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라. 두려운 것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싫어하는 성도는 패역한 백성이다 이랬어요. 이게 이제 불행한 일이죠. 패역했다는 건 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어요.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건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말씀이 있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가 이런 성도 아닌가? 그럼 이런 성도는 어떤 성도냐? 누차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교만한 성도예요. 고전 11장 30절, 너희 중에 약한 자, 뭐가 약해요? 믿음이 약해요. 너희 중에 잠든 자, 무슨 잠이에요? 영적인 잠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 무슨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중에 그랬어요. 너희 중에. 여기도 그런 성도가 없다고 누가 장담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지금 예배드리는 영광교회 성도들 중에 이거예요. 너희 중에 믿음이 떨어진 자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영적으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고치기 힘든 교만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내가 이런 성도 아닌가. 이러면서도 자기의 부족을 깨닫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잠언 5장 6절을 보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자기 믿음이 떨어져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믿음 생활 잘하고 뭐 오래되고 그렇게 그런 성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목사에게도 해당돼요. 이 말씀은 믿어져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설교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야, 너는 네 믿음이 떨어졌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네, 회복이 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래, 깨달아야 회복이 됐는데 다 빠졌어요. 성령도 빠지고 은혜도 빠지고 다 빠졌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영적으로는 죽은 심령이다. 사람이 나를 상하게 해도, 사람이 나를 때려도 감각이 없고. 그러니까 잠언 5장 6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 9절 보면 네가 말씀을 들어도, 책망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책망을 해요. 말씀을 들어요. 설교를 들어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천국 못 갑니다. 이런 성도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주님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도는 교회는 나와도 쭉정입니다. 그런 설교를 해도 어떻게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서 8장 17절을 보면 네가 아노라 할지라도 그랬어요. 전에 내가 얘기했죠. 들은 게 많아요. 아는 게 많고 본 게 많아요. 이거 그거예요. 네가 아는 게 많아. 그런데 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네가 믿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알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성도예요. 자, 호세아 7장 9절을 보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백발이 얼룩얼룩 해도 깨닫지 못한다. 백발이 얼룩얼룩 하다는 말은 뭐죠? 그죠. 믿음 생활한 지가 60년, 70년 됐어요. 그래도 자기의 믿음 떨어진 거, 성령 소멸된 거, 은혜 쏟은 거, 영적으로 병든 거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50장 3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요, 깨닫지 못한 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 아노라 해도 깨닫지 못한 자, 믿음이 떨어졌는데, 성령이 소멸됐는데, 은혜가 바닥에 났는데, 잘못했는데, 엉망인데, 이거 모든 걸 다 한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봐라, 내가 너를 대적할 거야. 그리고 너의 날이 올 거다. 무슨 날이야? 바로 내가 너를 벌할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잠언 16장 18절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냥 결론은 멸망당해요. 어떤 깨닫지, 듣기는 들어도, 책망을 들어도, 야단을 맞아도, 훈계를 해도, 권면을 해도 전혀 자기를 볼 줄 모르면 회개가 안 나오죠. 그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넌 멸망한다.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천지는 변해도 내가 너에게 한 말은 한 점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가 다 가기 전에 꼭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고요. 이사야 14장 34절의 말씀도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여 가로되, 맹세까지 오셨어요. 아, 나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참 두려워요. 내 맹세한다. 그 맹세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한 말은 내가 절대적으로 지킬 거야. 내가 한 말은 한 점도 빠지지 않고, 너 죽어. 그러면 넌 죽어. 이 말씀이거든요. 아담 하와 보세요. 너 죽어. 죽었어요. 너 제쳐. 너 죽어. 너 소금기둥대. 하나님 그대로 하셨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까지 멸시하는 거예요. 잠언 1장에 보게 되면, 네가 나의 책망의 말을 멸시하고 거역했으니 언젠가는 너에게도 재앙의 날이 올 거다. 그러할 때 네가 나를 도와달라고 해도 나는 비웃을 것이다. 왜? 하나님을 멸시했죠. 하나님을 거역했죠. 난 주님 똑같아요. 네가 나를 무시했잖아. 네가 나를 멸시했잖아. 내 말도 짓밟았잖아. 그렇게 말씀을 통하고, 그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간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애절을 하고 애원을 해도 너 웃었잖아. 그러니까 너 웃었으니까 나도 이제 웃어야지.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설교를 교회 주신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들이 내가 책망을 하고 부담되는 설교를 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성도 비유 맞추는 목사가 되지 말고요, 예수님 비유 맞추는 목사가 돼야지요. 그 장로, 권사, 성도 비유 맞춰야 뭐 합니까? 예수님 비유를 맞춰야 돼요. 그 예수님 비유를 맞춘다는 건, 주님이 너 목회를 이렇게 해라, 넌 설교를 이렇게 해라,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줘라, 죽으면 죽었다고 이야기해 줘라. 주님이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줘라 이거죠. 또 강조해요. 안 될 걸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목사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설교는 성도를 죽이는 설교예요. 맞아요? 에스겔 13장 4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운 선지자는 여우 같으다. 진실이 없어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우는 뭐냐 그러면 바로 너무 감사하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5장 13절을 보면 참 하나님 하신 말씀 보세요. 내가 세운 목자는 바람 잡는다. 그래. 영적 사기꾼이죠. 또 다시 이야기를 해요. 이 여우나 바람 잡는 거나 똑같아요. 바람 잡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쭉정이 가지고 발곡이다. 이거 바람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사기꾼이죠. 근데 다시 이야기지만 목사님들은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가야 할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부담이 되면 교회를, 아까 이야기했지만 교회를 나간 성도 중에 이래서 나간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냐 그러면 나한테 정직하게 설교하지 마십시오. 예? 나 그거 싫습니다. 부담되는 설교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다 훈계, 권면, 책망 이런 말씀입니다. 회개해라, 금식해라, 단식해라 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회개의 말씀을 빼고 깨닫는 말씀 빼고 책망의 훈계 이런 말씀 다 빼본 뭐가 남아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성도가 다 빠져나가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책임지세요. 다음은 성경에 하나 주님이 그래요. 너는 사람을 도울 힘이 없는 인간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나를 내가 도와줄게. 이 에스겔 2장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누굴 보고 어떤 사람 보고 얼굴이 뻔뻔하다고 그래. 그렇죠. 깨닫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님 말, 야, 너 참 얼굴이 뻔뻔하자. 깨닫지 못해. 네 마음이 강박하다.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야. 에스겔아, 내가 알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해.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전국에서 듣고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 비정상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말하는 비정상적인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됐다. 변질된 말씀을 지금 내가 이야기했어요. 물론 억지로 푸는 거, 사사리에 푸는 것도 변질됐지만 아닌 것을 티라고, 안 될 것을 된다고, 이게 변질 아니에요? 구약을 보게 되면 떡 중에 상한 떡이 나와요. 떡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상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참 에스겔 3장 17절도 그렇고 27절도 그렇고 3장 21절도 그렇고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에게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해라. 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너무너무 얼굴이 뻔뻔하자. 너무 영적으로 잔인한 자다. 바벨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배역하면서도 회개 안 해. 그래서 이 백성은 얼굴이 뻔뻔하다. 부디 여러분 강박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아멘이에요? 네. 하나님, 나의 잘못한 것을 알려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나를 책망해 주시고, 나를 훈계해 주시고, 나를 권면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가 돼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이런 성도가 되어서는 패망한다 이겁니다. 부디, 정말 부디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이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정말 간청합니다.